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련이 닥치면 더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오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비춰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영역이 무너진 듯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생각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힘주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천명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볼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더라도,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범사에, 만사에 개입하고 계심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 전체에서 아주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의 한 장 한 장 모든 페이지마다, 또 그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과 공간 사이에, 시간과 시간의 그 모든 흐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는요, 이 성경의 행간을 잘 살피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사건과 사건 속에, 문장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부재로 유명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책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흘 정도 에스더서를 묵상하시게 될 텐데, 혹시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에스더서와 함께 하나님의 따스한 임재를, 신실한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는 화려한 잔치로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각 지방에 자기의 수하들과 또 권력자들, 귀족들이 이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어떤 잔치가 벌어집니까? 6절을 보니까 대리석 기둥에 아주 화려한 휘장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책상들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지고 바닥에는 진귀한 보석들이 깔려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술을 금잔에다가 마셨답니다. 잔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하죠. 가난한 집에는 그릇도 단출합니다. 그릇 하나가 밥그릇도 되고 국그릇도 되고 물그릇도 됩니다. 그런데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그릇에 담든지 그릇의 맛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많다는 건 보여주기 위해 내가 구비해 놓을 만한 살림살이가 있다, 내가 그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잔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 부와 권세를,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위엄의 혁혁함을 아주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싶은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호화로운 잔치가 6개월하고도 일주일이 넘게 지속이 됩니다. 심지어 8절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셨다고 얘기를 하죠. 왕이 그것에 어떤 한계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미트가 없는 잔치, 그야말로 all you can 이십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자기가 대단한 왕이라고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자랑하고
이러한 전무후무한 187일이라는 성대한 잔치 기간을 계속해서 런칭하면서 나와 이 역사 속에 다른 어떤 왕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도 부자도 어쩌다 한 번 좋은 일이 생겨서 잔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좋은 일 생기면 잔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항상 잔치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잔치를 열어야만 하는, 호화로운 삶을 보여줘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계속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 잔치를 벌이는 걸까? 저는 그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왕과 부자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호화롭게 즐기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밖에 메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구멍, 결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면은 화려합니다. 겉모습 거칠에는 아주 능숙하고 유려한데 그 내면은 매일매일 비루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허기를 채워보려고 지금 매일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아주 큰 고통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은요, 늘 그 만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에스더 1장의 화려한 잔치는 이 거대한 세상 나라의 화려한 단면,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비루한 그 세상의 내면, 다른 이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 화려한 잔치에 온통 시선을 뺏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안함과 외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금 아하수에로는 흥겨운 악기 소리와 노래 소리에 자기의 그 연약함을 감추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이 아하수에로, 세상 권력과 부자로 대면되는 이 왕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그 외로운 절규를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커다란 권세와 부를 가진 왕일지라도요, 그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곧바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뒤에 11절에 보면 왕이 왕후 와스디를 불러냅니다. 금술잔, 보석, 휘장을 자랑하다 못해 이제는 자기 아내의 미모까지 자랑하려는 왕의 속셈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와스디가 명령대로 의복을 갖춰 입고 왕관을 끼고 왕 앞으로 나왔다면 잔치는 그 세상이 원하는 논리대로, 세상이 자신의 그 자랑, 자기의 부와 권세를 입증하려는 그 세상의 논리로 완벽하게 귀결이 되면서 이 잔치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세상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에 왕후 와스리는 왕명을 거절했다. 이 말이 됩니까? 술과 음악으로 흥이 올랐던 잔치가 한순간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왕비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장내의 음악이 멈추고 모든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왕의 얼굴은 이내 진노로 일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이 가진, 세상의 권력이 가진 힘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힘이 그 힘을 잃으면요, 그 잃어버리는 순간 얼마나 추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기 아내의 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했던 비참한 사람, 그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등장하셨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세상 권세의 정점에 서 있는 이 왕의 잔치에 함께 하시면서, 이곳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을 들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의 결핍과 외로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보이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왕후가 왕명을 거절하는 이 일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말라기 이후에 그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선지자의 예언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언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때가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왕성하게 자기의 제국들을 구축해 나가고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의 길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두면서 이 헬라어가 온 아시아와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죠?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세계 민족 가운데 전파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주비를 갖추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었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약 시대의 400년의 암흑기, 그 이전에 그 말라기 이후에 모든 신약의 그 암흑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 중심에 비워버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믿음은요, 진정한 가치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거예요. 어렵고 괴롭지만 너무나 깜깜하고 암흑과 어둠과 그런 어려운 시기들,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들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 같지만 그럴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에스더서에서 일하셨던 주님께서, 그 구약과 신약의 암흑기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사건, 모든 시간에 매우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퀸자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